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하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나는 또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여기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제 자기 선언을 이렇게 요한복음은 특징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9장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 19절 20절에도 보면 이제 맹인을 고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많은 그 비난과 또 대적을 당하게 되는데,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른 다음에 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 순종을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얼굴을 씻었더니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저도 근래에 좀 비슷하게 굉장히 눈이 침침해서 좀 근래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뭐 실로암은 간 게 아니지만 안경원 가서 수술을 했더니, 백내장 수술을 했더니 정말 환해지니까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그 좀 무지한 방법같이 느껴지는,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셨을까?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그대로 또 순종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이 생겼거든요.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쌈이 붙은 거예요. 아니, 좋은 일 했는데 예수님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이제 넘어섰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만, 온 세상은 계속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믿는 자들은 또 믿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0장의 끝에 보니까 결국은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마지막 결과는 좋아요. 많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왔는데, 대적하는 사람은 끝까지 대적해서 결국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 자신의 자기 선언 세 가지를 상고합니다. 첫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 맹인을 치료하신 것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시키는 사건이에요. 한마디도 자기는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냐?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제 올 거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저는 자의 다리를 고치고 또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증거가 나타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계속 다리 저는 사람 다리 낚고, 맹인은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말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다닌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그 긍휼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긍휼은 영적인 긍휼이에요. 그들의 겉을 치료하는 동시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신 건데, 이것을 이제 반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저 예수는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맹인을 고쳤지,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조금 예수님이 조금 이상하게 맹인을 고쳤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미신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 아니 왜 침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눈을 이렇게 해주셨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실로 한 것을 씻으래요. 그러면 잘못하면 실로 한 물이 기적의 물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부정적인 자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한 짓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지금 비정상이다, 오히려 귀신의 능력으로 저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21절에 어떤 한 사람이 용기 있게 그 다수의 말을 딱 가로막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 서로 경론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아니 증거가 앞에 있는데 뭐 여러 소리 하냐. 지금까지 이 세상에 맹인을 그 자리에서 눈뜨게 한 일이 있었냐.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 맹인이 깨끗하게 이렇게 나선 걸 보면 귀신이 그렇게 하는 일 봤냐. 귀신이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귀신이 이 세상에 있었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로 100번 1000번 하지만 왜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안 믿나요? 그거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끝에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를, 예수님 그랬잖아요. 지혜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결국 안 믿을 사람은 계속 안 믿다가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 그때서 인정할 거예요. 근데 때가 늦은 거예요. 그게 환난 때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 끝까지 안 믿고 버티다가 결국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전부 100% 후회 막심해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아니 나 지옥 가길 잘했다, 나 예수 안 믿길 잘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증거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믿는데, 저나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의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지식이 최고의 판단 기준인 사람들 절대 못 믿어요. 사람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아주 미흡한데 그걸 기준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빨리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인 건데,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복음이 접해지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너무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이성을 내려놓고 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건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었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더니 귀신의 왕이 능력이 세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 자기 집안끼리 싸우면 둘 다 망하는데 귀신이 그렇게 덜 똑똑하냐,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상식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상식으로. 하도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꽉 잡혀 있으니까 상식선으로라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상식도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사탄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영적으로 반대편에 서게 하는 거예요. 수 없는 영혼들이 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상식에도 맞지 않는 판단을 하고 끝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2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설명이 있어요. 이 때가 수전절이 이르는 때고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덧 지금 유대 지역으로 와서 말씀을 전한 지도 한 3개월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을 초막절 때 내려오셨는데 지금 겨울이 됐다는 거예요. 겨울 수전절 절기가 됐대요. 이게 수전절 절기라는 것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절기가 생겼느냐? 중간시대, 그러니까 BC 164년경에 이 수전절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숫자는 씻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세수한다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했다는 말인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헬라 제국 지배하에 있었어요. 근데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그냥 자기 한 10여 년 만에 그냥 세계를 통일시켰잖아요. 제국을 만들었는데 33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긴 있는데 너무 어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참모들 4사람이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해요. 헬라 제국이 말하자면 4개의 그 나라로 이렇게 통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중동 지역, 지금의 그 이란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가나안 땅까지 지배하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그 왕이 아주 적그리스도 짓을 한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야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4나라로 갈라진 지가 한참 되니까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먹으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집트가 강하니까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바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분풀이를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 가지고 돼지 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막 성전을 막 다 엉망으로 만들고 이렇게 회파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거기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요. 마카비라는 이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마침 성공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고 해서 그 날을 계속 유대인들이 지켜왔다고, 예수님 시대까지.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12월 25일경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지키는 그때쯤이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이 수전절에 이제 다시 한번 부딪히는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 그랬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고 다시 또 덤벼들어요. 지금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또 나타나니까 그냥 붙들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증거를 대야지 말로만 계속 하면 되겠냐 하고 또 덤벼든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셔요. 이 끝에 9절에 보면. 그런데 이 선한 목자라는 뜻이 나는 착해, 너희들에게 좋은 일 하는 목자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미 9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3-4개월 남겨놓고, 십자가를 3-4개월 남겨놓고 마지막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란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죽인다, 희생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입증시키려니 지금 어떻게 입증시키냐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게 입증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또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긴 지팡이 들고 또 양 한 마리는 끌어안고 뒤에 양들 따라오라고 이렇게 멋진 그림 그려놨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람들이 상상하는,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착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예수님이야 라고 그려놨지만 실제 예수님의 선언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목자다, 그 말이에요. 양을 위해 대신 죽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잘못 풀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 또 사람 간의 어떤 그 인륜적인 그런 관계, 이런 정도로만, 윤리로만 자꾸 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오지 않냐. 계속 지금 희생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전절도 마찬가지로 이 악한 적그리스도 짓을 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세상을 더럽힐지라도 그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의 혁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적 혁명, 대신 죄인들을 위해 희생해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할 때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고 오묘한데 그걸 자꾸 인간적인 생각, 사람과의 그런 기준에서 자꾸 말씀을 풀으니까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아유 나도 그냥 선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야지, 요 정도만 그치면 종교라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 희생도 필요하구나. 나는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을까? 가정이 자꾸 흔들리고 이상해지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희생하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자꾸 이상해지면 한 사람이 죽어지면 사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누군가가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도 나도 서로 희생은 안 하고 서로 그냥 권력만 잡겠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폭발되고 최후에 악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싹군이 아니라 진짜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0절부터 42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직접 선언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감히 유일신 하나님을 자기랑 견주어서 하나라고 하는 이런 폐악무도한 자가 어디 있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세상의 교주들이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천부교, 내가 예수다, 뭐 그건 아주 여러 종교가 다 그러고, 이런 자들의 말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 말씀한 것은 가장 사실인데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대신 사람의 죄값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나인 게 맞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그렇게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가 그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다 그럴듯합니다. 이치가 다 맞아요. 근데 기독교의 성경은 이치가 안 맞아요.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냥 너무 황당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주제 가지고 전부 다 합세해버렸어요. 왜?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감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자가 나타났으니까 이건 죽여도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어졌어요. 식민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당장 죽여라. 결국 그 죄로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이것도 모르고 막 그냥 말씀했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죽기 위해 이 말씀을
3, 4개월 전에 미리 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을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오해하고 죽일 걸 알고, 그러나 이 말을 미리 해놔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중에 증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희생할 걸 각오하고 이 말씀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신 것이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기 뭐라고 했느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게 어느 성경 구절이냐면 시편 86편 6절의 말씀이에요. 82편 6절. 시편 82편 6절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나의 진리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한 자다. 신의 말씀을 받은 자, 너희들은 신들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신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신들의 그 자리에까지 올려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타락하는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역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해서 말씀으로도 그릇된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으니 하나님이 나를 신이라고 인정하실 수도 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만드시겠다? 신들처럼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냥 꽉 차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사람이에요. 성경은 결론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해요. 하나님과 사람은 같이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신들처럼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최종 구원 목표요. 사람을 신들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 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모셨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경지에 오르느냐? 신들처럼 경지에 오르는 거야. 그게 천국의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하나님과 사람을 그냥 이렇게 갈라만 놓으면 언제 천국이 이루어지겠냐고. 유대인의 사상으로는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들처럼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이제 거기 가면 다 입증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